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위협하는 기복주의에 대항하여 성령님의 인도가 길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7월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면서 디모데를 코칭하고 있는 바울의 그 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는 다윗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위한 그 세미나로 우리가 비전 세미나로 함께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바울의 코칭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부르심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서는 것에 대한 코칭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0절, 21절은 바울이 그릇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통로로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그릇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보면 큰 집에는 여러 다양한 그러한 그릇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재질로 만들어져 있든 또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것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네가 어떠한 모습으로 모양으로 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받는, 하나님에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그릇이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1절을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내가 그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해서 갑자기 금그릇이 되거나 은접시가 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깨끗하게 준비되어진다면 바로 주인이 나를 비록 나무 접시라 할지라도 귀하게 주인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금접시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주인이 귀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우리가 타고난 재능과 지능과 그리고 예술적 감각과 같은 그런 선천적인 것 자체는 우리가 바꾸거나 또는 그것을 어떻게 물릴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인이 쓰시기에 준비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내가 많이 가져서 내가 귀한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주인의 합당한 모습으로 깨끗함을 가지고 주인이 쓰시기에 참으로 그렇게 깨끗한
그 거룩함을 가질 때 주인은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깨끗하게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깨끗한 모습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22절 이하에서 말하는데요. 바울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청년 때의 고조가 되는 이러한 것으로 표현되어졌는데, 이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성취하려는 욕망이 가장 강하고 왕성하여져서 억제하지 못하고 홍수에 휩쓸리듯이 그렇게 빠져드는 그러한 상태를 이 청년의 정욕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욕망, 이 욕심은 젊은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사람에게 바로 이 욕망과 욕심이 있습니다.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여러분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욕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나이가 들어서 욕심을 부리고 가지고 있는 그 욕망들이 오히려 더 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젊을 때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의 그 고조가 강하여져서 그 욕망에 끌려가는 삶,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욕망이 나를 주장하게 해서 끌려가는, 그런 욕망에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한 자가 된다는 것은, 준비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욕망에 끌려가는,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기에 준비되어진, 깨끗함으로 준비되어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기에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이러한 길을 걸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서도 꿋꿋하게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가 않은 길입니다. 반면에 함께 가는 그 바른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우리는 그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서로 용기도 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갈 때에 그 안에서 윈윈의 그 모습이, 상승작용이 일어나게 되어서 보다 수월하게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려면 욕망에 끌려가지 말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가 아니라 주인이 쓰시기에 준비된 그들과 함께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욕망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것을 추구하라라고 네 가지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부합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정의라고 말하죠. 세상은 정의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외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그들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그 기준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것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잣대로 그 기준을 말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그것이 의로움인 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것을 보면 결국은 자신의 이해타산과 맞지 않을 때는 세상은 그 정의를, 옳음을 쉽게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여기에서 말하는 의의는 바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합하는, 맞는 것이 바로 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로움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를 우리는 판단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판단과 그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를 추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익혀온 그러한 지식과 경험과 우리가 세상에서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의를 추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겸손함의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구현되어지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면 근심과 염려가 되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믿음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의와 믿음, 그리고 그가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깊은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을 말합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사랑, 우리에게 있는, 내게 이익이 되면 사랑이 주어지고 그것이 내게 화가 되고 내게 해가 된다면 그 마음이 닫혀지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사랑만큼 우리는 사랑하고 있고요, 내가 깨달은 그 사랑의 깊이만큼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가며 그 사랑을 내 삶으로 나타내고 표현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내가 내 마음껏 죄를 짓고 내 마음껏 살아도, 내 욕심껏 살아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거지, 배은망덕한 거지. 그런데 그게 제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래도 나는 너를 품고 있고 그래도 나는 너를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얕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넓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을 추구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또한 권장하는 네 번째 덕목은 화평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서로 연합하는 완전한 그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그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완전한 평화, 이것은 사랑처럼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잘 압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내 허물을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의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것을 들추어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를 그렇게 여기신 것처럼 내가 긍휼히 여기며 하나가 되어지는 그 화평은요, 결코 다른 이들을 정죄할 수 없고, 그 평화를 아는 이들은 결코 다른 이들의 험담을 할 수도 없고요, 다른 이들을 비난할 수도 없는 바로 그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그 이루는 평화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나타내고 또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긍휼로 화평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화평을 이루는 이러한 삶을 추구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런 덕목은 우리의 삶에서 더 깊어져야 하고 또 온전해져 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에 관심을 기울이며 이것을 더 강화해 가는 삶, 그것에 더 몰두하며 그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 준비되어져 있는, 함께 쓰임받는 이들과 함께 이런 삶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보면 우리가 이런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네 가지의 그 덕목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것과 같은 그런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유치한 그러한 논쟁을 벌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어리석고 유치한 논쟁을 일삼는 사람들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논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진리를 놓고 우리는 논쟁을 할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요, 기독교는 헬라 철학의 주장과 그들의 요구,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귀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신학적인 논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가 완성되었던 것이 역사입니다. 바울은 그런 진리를 향한 논쟁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꼬리를 잡는 식으로 아무 쓸모도 없는 논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은 참된 것,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누르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것을 내세우려는 그러한 마음이 앞서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는 다툼,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가, 또는 서로 논쟁을 통해서 옳은 것을 찾겠다는, 진리를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이기 때문에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남는 것은 결국 나쁜 감정으로 인하여서 서로 다툼만이 일어날 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바울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은 당연히 어리석고 유치한 논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적하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즉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은 대적하는 그들에게까지 온유함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렇게 하는 것은, 온유함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그들 대적자들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들은 안 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게, 저렇게 악랄하게 대적하고 저렇게 무수는, 저들은 가망이 없어, 저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을 바울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요, 바로 그럴지라도 온유함으로 가르쳐서 바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바로 디모데의 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걸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삶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또 그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에게 어떤 모습으로 대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되어진 그러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욕망에 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로 선 이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그가 바라고 또 기대하며 그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이 힘들어졌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되면서 많은 이들이 지쳐 있고 또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어질까 그러는 가운데서 오히려 더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며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참으로 불확실한 그 불안정한 그러한 내일을 앞에 두고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는 이보다 더 어둡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걸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쓰임받는 그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자가 되고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서고요,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이 땅에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고요,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 모습을 가진 동력자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동력자로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